오늘 말씀은 욥기서 36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욥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엘리후는 그만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이러신 분 어떠신 분인지는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또 욥도 많이 압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러나 고난 당했을 때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현실에서 딱 부딪힐 때는 다른 또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하지만은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의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니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영적 예배, 삶의 예배이죠.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죄값까지도 치르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존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환란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이 환란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큰 복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들 그 묵상지 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긴 하는 거지만은 장난이라기보다도 고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고난 받아라. 왜냐하면 고난 받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고난이 와야지 가난해지잖아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받는 게 100번 낫죠. 앞으로 140년을 살 건데. 그런데 갑절의 축복도 받고 실제적으로 그것도 받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 안식을 누리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그전에는 막연한 무의식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미래의 삶은 이 땅에서도 정말 안식을 누리니 그래서 고난 받아라 이제 이게 성숙된 이제 성도님들끼리 하는 소리죠. 지금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뭐 고난 받아라 했다가는 너 나 저주하냐 막 달려들겠지. 그러나 이제 훈련받은 리더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한대요. 아 요즘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고난 받아야 되겠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니까. 근데 제가요 이 주 동안에 사건이 있어 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욥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교만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는구나.'로 알지만 알고 있었지만 또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안에서 막 갈등이 있고 내가 막 옳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데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내면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딱 다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고 '아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조바심 갖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참아내 내고 또 왜냐면
내 생각이 자꾸 옳다고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옳은 것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모든 것이 두루두루 다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죠. 그런데 인제 알면서도 아 이거는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지금 욥도 내가 막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다 금요일 날 싹 정리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나서 아 정말 하나님이 다 해 주시는데 분명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과거에도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고 서로 사랑만 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돼. 내가 다 할 거야. 기도만 해.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거니까 기도만 해라." 분명히 손 나와 갖고 나 가슴 찢을 때 그 환상 가운데서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설교도 몇 번씩이나 "우리 그렇게 하면 됩시다." 하지만 또 현실에서는 제가 자꾸 속는 거예요. 막 아닌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2주 만에 이제 금요일 날 딱 해결이 되고 제 안에 막 인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제 그러고 나서 인제 제 교만이 인제 더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였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고 또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 제 안에 교만했던 그 영역이 또다시 회개하고 겸손해지니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확보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온유하게 교만했던 자리에서 좀 겸손해졌더니 하나님이 저를 다스릴 땅의 영토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완전 자유하고 완전 기쁘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그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 해결될 일도 계속 늦춰졌어요. 왜 늦춰졌느냐? 그냥 계속해서 막 은행 막 대전인데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다 끝날 일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실수해 가지고 계속 이러고 저러고 이 고난의 사건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런데 결국은 '야 나의 교만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수고했구나.' 그리고 완전히 인제 제가 깨닫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나서는요. 정말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완전 더 천국인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천국을 다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욥처럼 2주 동안에 힘들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교만을 막 드러내시려고 지금 친구 넷이서 달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사건으로 막 이렇게 보내 주셔 가지고 저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막 완전 천국이에요. 그래서 막 윤 목사님 예 그 내 관계 속에서 인제 제 안에 교만을 드러나게 하신 건데요. '정말 참 수고하셨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정말, 정말 더 예뻐해 주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정말 더 갈 수 있는 결국은 서로 사랑이고요. 그 사이에는 미움을 주거든요. 미움 주는데 정말 더 서로 사랑하고 "너랑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저 나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 세우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이것은요 훈련인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상황인데 정말 그러고 나서는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약간 무의식에서 좀 이렇게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영역이 있어요 무의식에서. 의식 속에서는 제가 이겨내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완전한 자유함.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 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야 세상에 뭐 걱정, 근심, 염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의식에서도 완전 자유하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쁜 거예요. 막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 갖고 사실은요. 그 팔복 우리 어제 설교를 팔복을 했잖아요. 그전에까지는요. 팔복을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설교했지만 '성소의 삶과 지성소의 삶으로 나눠주는 거였구나.'까지는 안 갔는데 요번에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 주셔 가지고 저를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서 더 깊은 데로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의 삶으로 딱 나눠지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저를 말씀이 열려지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의 생각 같은 이 말씀을 참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2주 동안의 그 고난의 그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2주 지나고 나서 '그런 고난은 100번이라도 받아야 되겠구나.' 더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니 정말 완전 자유, 정말 막 티끌도 없는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런 천국을, 그러니 그 천국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 막 성도님들에게 정말 막 간절하게 절절하게 설교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이 환란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것이 막 너무너무 절절하게,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많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완전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에도요, 욥기서 36장에 이 엘리후는 얘기해요. 그만한 고난은 당하지 않아서 지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대변하겠다 하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5절부터 보는 보니까 그래도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요.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악인은요 벌을 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이죠. 신약에서는요 악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다 제3의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원수 같은 악인들, 믿지 않은 자들이요, 그들이 아유 저 믿지도 않은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구약에서는 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구약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야. 이제 오직 구원인 거예요. 오직 구원의 삶은 이웃의 구원, 나의 구원에서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다. 7절에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아멘.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눈을 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눈 떼지 않아요. 정말 늘 보호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늘 염려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줄고 돌봐주려고 하는데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왕들같이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의 계열에 속하고 우리는 제사장의 반열에 쓴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요 시시하게 살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 가운데서 그렇게 존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녀로 살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란에 당하게 됐다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 교만, 이 원죄의 문제, 우리는 그냥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잘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를.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를 알면은
욥이 이렇게 지금 37장까지 교만 당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 않아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 교만을 드러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만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환난의 줄에 매여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훈련. 그래서 아주 영혼으로 존귀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사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강력하고 부모가요 자녀를요 절대 손해 보도록 키우지 않았어요. 한 대 맞아서 그러면 너는 두 대 가서 때려야 돼. 이렇게 사실 양육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린 아들을 키울 때에 이렇게 착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우님이 애를 바보같이 키운다고. 애를 왜 바보같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키우잖아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친구가 때려도 야, 너 저기 그래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제 이렇게 키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랬는데 또 우리 부모님은 또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를 바보로 만든다고. 바보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나하고는 틀리다. 왜냐면은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요.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게 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이제 반장을 했어요. 그냥 반장을 그때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여튼 이제 반장 했는데 내향이잖아요. 내향은 약간 에너지가 조금 딸리잖아요. 그런데 한 녀석이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없을 때 이제 차려시키고 그 시대는 또 더 반장의 권한이 좀 더 있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차려 뭐 하시고 조용히 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 이름 써야 되잖아. 거기다 이렇게 이름 쓰고 실판에다도 이름 쓰고 막 이러면서 자기 선생님 대행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뭐 말 들으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들으니까 카타카를 자기가 딱 쭉 하고 들은 거예요. 말 들으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이랬는데 옆에 있는 애가 웃기는 거지. 걔는 힘이 셌는지 이 손을 딱 쳐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나 갖고 선생님이 놀래 가지고 막 전화 오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부모님이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막 걔가 밀어 갖고 그런데 자기가 칼 든 거잖아 내가.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해 갖고서는 막 여기가 흉터가 나고 막 피가 나고 선생님이 놀래 가지고 막 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됐다고. 우리 애가 먼저 이렇게 칼을 들은 거기 때문에 걔한테 들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러고 있었지만은 소심하니까 이러고는 있었지만 무섭게 보이려고. 네. 뭐 애들이 뭐 더 심센 애들이 뭘 무섭게 왜 까불고 웃긴다 쟤 하면서 손을 쳐 가지고 자기 찔려 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괜찮다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오시겠다고 정말 이거 저기 뭐 치료해 주고 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고는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그러고 나서 아이가 '분노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이가 지금 이 칼을 들었다는 거는 내가 힘으로 제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안에 '건강하지 않구나 얘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깨달아 줬는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좀 뭐라 그러나 해결해 주려고 이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은 우리 아들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묵상해서 내 죄를 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감사하게 이 우리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걔가 많이 화가 났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아이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라도 나름 아이 메시지 써가면서 그때부터 아이 메시지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거를 실천한 것은 그때부터 아이 메시지.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슬프다, 아프다. 너 왜 그렇게 해서 하고 너로 얘기하지 않고."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는 했죠. 그러나 뭐 하여튼 교만하기 때문에 또 완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녀를 또 이렇게 양육하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래서 그 내 아이 성장을 위해서 저는 신경을 썼어요. 그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줬을 때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행동만 보지만 내 안에 내면이 다 무의식으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아이 안에 있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제 아이 메시지로 아이의 마음을 그때부터 막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그래서 우리 심령 안이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고 거룩해져서 성령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직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그거밖에.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그렇지만 죄악에서 이제 돌이켜서 내 죄를 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순종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형통한 날 즐거운 해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을 거예요. 이 교만이 정말 겸손한 자로 완전히 세워진다면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그냥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의에 지르고 목말라서 날마다 배부른 거예요. 막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팔복에서 5번째부터 지성수의 삶은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더들은 많이 우상 해파하고 원주민 내 성향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더들은 교만하고 정말 싸우셔야 이제는 교만으로 싸우셔야 될 단계가 온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향 맨 처음부터는 성향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내 성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 힘들어지는 거에서 성향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이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주민 우상 산당을 회파하라고 민수기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원주민 우상 산당을 회파하라.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원주민 내 성향 거기에 갇혀서 너가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원주민과 싸우고 그리고 우상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 교만한 거 이거랑 우리가 싸워내고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것들 이런 거 잘라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절대 이 사건을 통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란 걸 알기에 이제 내 모습 보면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우리 그릇을 넓히는 큰 그릇으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13절부터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 내 힘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왜 이러시냐고 분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박하고 환난을 줘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극치잖아요. 환난을 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정말 완전히 교만의 끝장이잖아요. 그러니 뭐 멸망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나 악을 행하면 일찍 죽는 게 저는 정말 구원받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나아. 그래서 정말
지옥도 층이 있다는데 깊은 데 들어가지 않게, 정말 고통스러운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 하나님이요, 그냥 모든 것을 그래도 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나마 악한 자조차도 선하게 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 죽으면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정말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이 고난 당하는 자를 그 곤고에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지금 요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난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놓여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러신 분이니까 너 회개해.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 너 죄 때문이니까 빨리 회개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사건은 나를 정말 천국, 완전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의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지금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게 지금 있지 않느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왜냐하면 빨리 회개했으면 되는데 빨리 회개 안 해서 지금 자꾸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많은 뇌물이, 여기서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뇌물하듯이 속전, 헌금, 이것으로 내 죄에서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너 지금 이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많은 뇌물, 하나님께 뇌물 드릴 생각하지 마. 이 죄가 헌금으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대가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하니 환난 가운데서 그대에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런 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부르짖고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니까 지혜와 뭐가 있느냐? 이것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무엇으로도 우리는 속죄받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건 은혜인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무슨 능력과 무엇으로 제가 이 죄랑 싸우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이제 과거에 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정죄가 되고.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막 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면을 보기 시작하니까 죄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머리통 많이 때렸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되냐, 너 이렇게 막 머리통 그만큼 막 애를 썼어요, 이 죄랑 싸우려고. 그리고요, 정말 내 안에 또 누군가를 정죄해서, 말로 말고 속으로요. 속으로 해도 정죄하잖아요. 100만 원 헌금했어요. 속죄 헌금입니다, 하나님. 막 그러면은 막 이 돈, 유 목사님 100만 원 받는데 이 월급, 한 달치 월급 사례비 다 내놓는 거예요. 막 속죄 헌금을 하고 막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이 죄 문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가 지금 부르짖는다고 이게 되느냐? 여러분, 애통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르짖고요, 울부짖는, 애통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펜데오라고 해요. 원어로는 이것은 슬퍼하다, 울부짖다, 막 울부짖는 거야,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기를 원하셔요. 왜냐면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막 참아내잖아요. 그럼 이해 안 해요. 다 막 강력한 무의식 세계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상처 감정을 다 이성으로 다 쑤셔 넣어서 막 딱 이 창고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오면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토로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것이 막 다 토로해내야, 그래서 이 감정들이 다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나 좀 힘들었지, 고상하게 기도하지 말고 울부짖고 기도해라. 애통하라는 게 울부짖으라는 거야. 막 슬퍼해라. 그래서 제가 막 슬퍼서 울면서 그때 기도했을 때, 너가 슬퍼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 다 아셔요. 고통당하고 그 어린아이가, 또 우리 모두가 다 상처는 어린 시절이니까 당했던 그것을 다 아셔요. 힘들었지.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 위로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론해서 이 감정 안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후는요, 네가 부르짖는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야. 빨리 회개부터 해. 여러분, 회개가 안 나와요. 제가 2주 동안요, 내가 죄인 같지가 않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요, 얼마나 속이는지 나를 절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이 계명이니까 이거 붙잡고 버틴 거예요. 제가 이거 붙잡고 버티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갔을 때 서로 사랑은 이건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정말 교만 덩어리였다는 것을 다시 제가 깨닫고, 이제는 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좀 길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이 교만을 어떻게 부셔야 되는지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지름길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여러분 이제 하여튼 알려드릴게요. 이 어떤 상황의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2주 동안에 제가 또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교만 이 부시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하여튼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이건 참 부르지.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다 모든 것을 그냥 다 토로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부르짖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이웃이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욕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XX 같아요. 그런 못된 XX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담아두면 이제 그때는 내 안에서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토로내, 다 토해내. 그럼 시원해져요. 시원하고요. 하나님이요 다 알아요. 토해내, 내 앞에서 토해내. 자녀가요,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내가 힘든 걸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잖아. 아빠한테 얘기하잖아. 나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공감해줘야지 애가 살아나는데, 너 어떻게 했어? 네가 잘못했을까 그랬지. 이성적인 부모는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네가 뭐 어떻게 했어?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공감해주지 않으면 미쳐 죽는 거예요, 다들. 지금 정신질환, 이런 모든 정신 신경증 이런 거는요, 감정을 풀어주지 않고요, 공감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너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가지 마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사건 듣지 말고요, 감정부터 먼저 풀어내게 해주셔야 돼요. 부르짖어라, 이거 되게 그래서 애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팔복이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려면 이 안에 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딱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건만 오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내 안에 것을 풀어내셔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셔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님 임하시고 공간이 생기니까, 거룩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막 감정들 걸 토로해내지 않고 부모님이 안 받아줬고, 우리는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셔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애기같이 기도하세요. 애기같이. 그리고 그러면 이 감정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번개치고 막 그리고 비를 내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요. 창조주잖아요.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나는 지혜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뭐가 되겠대? 창조주라고요. 사막에서 길을 내신다고요. 사막에서 물을 내신다고요. 창조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아저씨 정도,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38장에 나타나셔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힘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조하셨다고요. 창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 지금 썩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했을 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말이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지옥을 누린다면 이것은 아주 온전하지 않아요. 빨리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팔복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삶을 날마다 창조하는 거예요. 저는요, 똑똑하지 않았어요. 아니, 똑똑한 걸 둘째치고요, 발표를 못했어요. 너무 내향이어가지고 발표를 못해.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하다못해 뒤에 옛날에는 뒤에다 막 그림도 붙이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죠, 우리는. 그런데 앞정이 빼져갖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예쁘게 붙였어요. 그냥 삐뚤어져 있으니까 붙였는데 선생님이 그걸 아셨는 것 같아. 저거 삐뚤어져 있었는데 저거 붙인 사람 누군지 손 들으래요. 제가 했거든요. 근데 왜 손을 못 들어? 칭찬받지. 손들 두고 칭찬 받아야 되는데 너무 수줍음이 많고 너무 내향적이고,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손을 막 올리고 싶은데 안 올려줘요. 극내향이어가지고 정말 극내향이요. 지금 찬양하는 우리 청년이요, 손 올리고 찬양해, 은혜 되면. 그런데 내가 한 두 번인가 얘기했는데 한 번 딱 올렸는데 손을 여기서 이렇게만 해, 이렇게. 아직도 못 올려. 여기 또 극내향이야. 극내향이 앞에 나서 찬양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서 있는 것만 해도 순종하고 토요일부터 연습하고 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막 가서 손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찬양, 이게 안 돼요. 극내향은요, 신기하죠. 이 성량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니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요, 저 공황장애 걸릴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새롭게 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자녀고 뭐고 다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창조주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하시고, 없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는 거고요. 꽃이 피어나라,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믿으시고 이게 될까?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야 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피조물인 거고요. 그 창조주가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주니 많은 것들 내가 다 준 거고 내가 다 지킬 거고 내가 더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갑절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우리 안에 우상과 산당이 회파되어야 그래야지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사오니 정말 온전한 신앙 안에서 욥의 그 남은 인생의 삶을 우리 성도 모두가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